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은 바로 네가 희망이다. 다른 모든 족속은 누구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꿈이야.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 들어갈 거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노예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희망을 삼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모세는 바로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뿐, 베드로뿐, 모세, 노아, 아브라함, 여기에 있는 나, 여러분 모두가 다 너는 나의 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그분이 정말 행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꿈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주님의 꿈으로서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는 갑이고 하나는 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갑과 을로 나누는 게 이게 심각한, 이게 병리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 당신한테 을하라고 말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합니까? 네가 갑이라 네가 을이라 온 적이 없어요. 괜히 자기가 을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두가 갑이지.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모두가 귀한 자녀고 다 적이죠. 아멘.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주인과 이 종의 관계인데, 지난번에 제가 12월 달에 남아공 선교사 대회에 다녀오고 지난주에 일본 선교사 대회에 다녀왔는데요, 딱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지역과 그 사람들과 그 문화와 그 지역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닮아져 간다는 걸 느꼈어요. 그 남아공의 그 선교사 대회를 인도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보고 느꼈던 점은 뭐냐면 아주 순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린아이성이 느껴져요. 근데 지난주에 갔다 온 그 일본은 있잖아요. 저는 일본을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질서 정연한 거 느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정교한 걸 느낍니다. 그런데 뭔가 안개가 끼어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 굉장히 화장도 강남보다는 진일보한 화장을 하거든요. 거기는 거의 파운데이션 정도가 아니고 거의 페인트 칠이 아닌가. 어떤 분들을 보면 눈화장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무서워요. 그냥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멋스럽기로는 상당히 세련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안개가 껴 있어요. 그 안개는요, 약간 우울한 안개입니다. 참 그런 걸 느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완전히 장아찌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그래서 그 남아공 그 선교사님들은 상당한 그 순진하면서도 기쁨이 있고요. 여기 선교사님들은 나이보다 좀 더 들게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전혀 안 그런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참 그래 그걸 느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남아공은요, 그 지역 그 민족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여요. 굉장히 또 많아요. 이 박성원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벌써 그 교회도 거의 한 2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개척한 교회들도 50명 이렇게 모여요. 이 사역의 열매가 보이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 사역의 열매가 지금 선교사 파송이 돼가지고 정년을 이제 5년 앞뒀으니까 한 30년 이상 되는 분도요, 그렇게 많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목회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100명 안 될 때 저도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적은가 이렇게 보면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주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혜택을 누리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줄 게 없어요. 왜? 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들이 더 많이 가지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 한국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그 러시아인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통적인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많은 걸 도와주면서 이 선교를 했을 때 굉장한 그 선교 열매가 맺어졌지만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에서 와서 전도해가지고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은 이 열매가 많지가 않죠.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노숙자가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세요. 50평 아파트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먹히는 거예요. 일절을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아람 왕의 경호실장이거든요. 호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제일 그 나라에서 제일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람 왕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 이유가 그는 아람을 구원한 구국공신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 경력을 보면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픔 하나가 있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누구나 다 염려거리,
아픔거리가 있어요.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이 아픔거리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돼요. 사실 이 사람도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더라, 이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려요. 예. 그런데 또 대조적으로 2절에 나타난 사람은 이제 완전히 종이에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보따리로 싸다가 짊어지고 와서 노예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래 나만 장군의 부인이 가서 사다가 자기 몸종을 지게, 노예의 노예. 이게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에게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확신 있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요, 무시하지 않아요. 너 말이라면, 맞아, 너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퇴근하는 나만 장군에게, 여보, 그 내 몸종이 그러는데 당신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만 서면 당신 나을 수 있대. 그때 그 나만 장군도 그 소녀 말이라면 믿을 만하지.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나만이 왕에게 가서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아람 왕도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믿어요.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뭔 너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다녀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결국 나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14절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은혜가 15절인데 15절에 보세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의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7절에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내가 드리지 않겠소. 완전 예배자로 바꿔줘.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 어린 소녀는 생명이 된 겁니다. 행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만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에게 이 어린 소녀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 준 겁니다. 제가 이 어린 소녀에 대한 설교 한 몇 년 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 소녀만 갖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죠? 우리의 선교지 1호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2호가 어디죠? 직장이에요. 이 어린 소녀는 그가 사는 곳이 직장이었어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주님의 꿈으로서 살아가는 어린 소녀에게 우리는
주목하는 이유가 여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뢰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뢰성은 정직성에서 나오고요,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사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거기서 신뢰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부정직하다, 이 신뢰성이 없는 거죠. 직장에서는요, 야, 나 예수 안 믿어, 나 집사야, 나 술 안 먹어, 신앙생활 하니까 안 먹어. 그런데 모든 걸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이거 집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 절대 아닐 거예요. 가끔 낮 예배 일 마치고 주차장에 차량이 잘 이렇게 빠져나가는가 항상 8층에 가서 봐요. 그러면은요, 주차장 그 통로에다가 차를 받쳐놨으면 예배 끝나자마자 천방지방 나가가지고 차 빼서 다른 사람 빠져나가기에 지장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할 일 다 보고 이빨 쑤시고 나가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 속은 다 터져버리고 썩어버리는데, 그러면 보세요, 막 이제 전화를 하는 사람, 또 주차한데도 안절부절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굉장히 해도 전화기를 꺼놔버렸나 봐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진동을 해놓은 걸 안 풀어놔서 모르셨나 봐. 그렇게. 그래 이제 그 사람,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가 드느냐면, 야,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완전히 주차장에서 다 쏟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생각이 나요. 가장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한 곳이 주차장이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다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간대요. 다 쏟아놓고. 우리가 예배를 정말 아름답게 잘 드리는 거 똑같이 중요한 것은요, 주차하는 것부터요, 남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주차 질서의 기본이 뭐냐면은 지하실 들어가서는 전면 주차해야 됩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나가기 좋게 빠꾸해서 매연막 이 벽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언제나 전면 주차가 기본 상식입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가면은 반드시 전면 주차 말 모르면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대금박부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로에다가 주차를 했을 때는 반드시 중립에 넣고 나와야 됩니다. 중립에. 문은 잠가놓더라도. 그래 밀고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나 때문에 그 상처 주면은 사실은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어린 소녀가 부활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아내가 좀 자리가 있어요. 가끔 내가 회중석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러고 보면, 누가 와서 보면 끔찍도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인 예의가요, 입구부터 앉는 게 아닙니다. 내 자리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앉으면 내 자리지. 입구에 딱 앉아가지고 조금만 들어가십시다, 그런 척도 안 해요.
조금만 들어갑시다. 들은 척도 안 해요. 조금만 더 들어가시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앞에서 볼 때 그걸 느껴요. 저분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시는가?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으로 진즉부터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그 양반이 편하게 예배 드릴 텐데, 계속 인상 긋고 이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신경 쓰여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너 가서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 자리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좀 다른 데 앉을 테니까 여기 앉으세요, 양보해주고. 또 다른 데 자리가 없으면 저는 다리는 짱짱하니까 봉사를 해도 이 봉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으십시오. 이게 정말 예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아주 평화롭고 천사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낯짝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참 저의 흠이고 단점이고. 사랑의 교회 목회하면서 다양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날마다 주와 함께 큐티집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날마다 저와 함께 큐티집을 통해서 날마다 사는 게 천국이에요. 막 줄도 그어놓고 막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 막 해놓고, 그래서 나 진짜 훌륭하게 봤어요. 야,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단계 고수였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인 어떤 사람은 1억 6천을 날렸어. 교회 안에 신천지처럼 경계해야 될 네트워크 마케팅, 말은 좋지요. 그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 어떻게 하라니까? 당신이 결정해, 당신이 온 거 당신 책임져야지 왜 하냐고. 그분들은요 굉장히 키로수가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얼굴이 철판이고 마음은 금강석이라 대책 없는 사람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프렌드십 지수가 낮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에 참 존경스러운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참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키워서 출가시키는 일이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 내 자식은 너무 귀한데 데려올 자식은 조금 약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생각이 그 반대집에도 똑같아. 또 아니, 지금 아까 쭉 갔는데 그쪽에서 또 아주 폼 잡고 뻗이고 이러려고 하니까 더 열받아. 그럼 그때서부터 양가가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한 차에 밍크 코트를 안 해갖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밍크 코트 왜 안 해왔냐고 그랬어. 그 권사님은 면직당해야 될 권사야. 권사는 그러면 안 돼. 집사는 그래도 되는가?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여우면서 제일 자식 여울 때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너무 귀한데 데려올 자식은 안 그러게 보이거든. 근데 해놓고 보면 그 자식도 굉장히 괜찮은 자식이에요. 사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가만히 내버려 둬도 살아가기 힘드는데, 엄마들이요, 그 인사옷이나 이런 거 저거 가지고 매일 속상해버리면 가정생활 이루어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혼담에 오갈 때 아야 나는 키워서 이렇게 해놓은 것밖에 없고 내가 참 자식들 앞에 부끄럽다,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사옷도 해줄 것도 없고 농지기도 나는 자신이 없고 집도 그렇게 마련해 줄 것도 없고 어째서 쓸런가 모르겠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바라는 것은 바라지 마세요. 한마디도 말하지 마세요. 너만 오면 된다. 애 많이 썼다. 속은 썩더라도 일을 해야 돼. 며느리, 그래서요, 며느리들에게 진짜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야. 그분은 진짜 어린 소녀야. 예. 며느리, 시어머니가 인정한 며느리는요, 그건 진짜 집사예요. 큰 며느리입니다. 그 중풍으로 쓰러져 시아버지 몇 년 고생하다 갔어요. 이제 또 시어머니가 암이야. 근데 다른 형제간들 있어도 병원비 좀 보태라,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큰 며느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집사님,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요. 둘째 동서가요, 재산 집구석 하나 있는 거 다 퍼먹고 싶어가지고 저 여우가 저 여우짓거리 한다 하더래. 그거 안 하면 안 한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그 둘째 그것도 아주 그냥 찢어야 될 종자들이 매미 있어요. 그냥 당신이 진짜 집사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품격. 뜨거운 열정과 고상한 인격. 이건 안 따라서 해도 돼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 소녀만 갖게 하옵소서. 아멘. 늘 그렇게 승리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의 꿈이 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도 주의 제단 양 내리니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자라나는 나무 같아. 아멘. 그 안에서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하심의 쌀 가득하고 피어나는 태양 같아. 아멘. 그 안에서 이 생명도 주님의 꿈 되겠어요. 주의 제단 양 내리니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 어린 소녀와 같은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남편 암으로 일찍 여의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직장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셀을 맡아 셀원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서 셀원들이 그 셀지기를 향해 우리 집사님은 진짜 천사 같은 셀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직장과 겹치지 않으면 앞장서서 나와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참 자기 몸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성치 못하지만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들이잖아요. 내가 선교사로서 주님의 꿈으로서 우리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셀원들이나 또 셀직이나 지체 가족들이나 지체지기가 또 어떻게 볼까?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품격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열정과 고상한 인격과 삶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가진 재산은 없더라도, 사회적 지위와 신분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의 꿈, 그 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승리자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오늘 이 설교 앞에 저는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빨고 내 삶을 빨고 구겨지고 오염되었던 모든 걸 청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소녀처럼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